대면으로 얼굴 뵙는 분들이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가 또 늦은 장마가 온다고 그러죠. 이 장마가 지나면 이제 더위도 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이 들어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입구에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한 날입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죠. 솔라 피데라고 하는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 그리고 솔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당시 이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곧 법이었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권위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시대가 이 시대였기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중심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정경이라고, 원래 성경은 여러 사본으로 발견되어져 있던 것을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의 성경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원래 이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하죠.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껍질에다가 글씨를 써서 사본을 보관해 놨는데, 그것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모아서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66권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성경 외에는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캐톨릭의 공동 번역에 보면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기준. 또 하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보다 우선적인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기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법을 성경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7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약점을 찾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 당시 종교회의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약점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기득권층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특별히 서기관은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수호자로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책을 잡고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7장 2절에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중근동 지방의 식사 예법은 주로 손을 사용해서 먹어요.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식사는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식사 한 끼 할 때 보통 한 20분 걸리나요? 빠른 사람 한 10분이면 식사가 다 끝나죠. 그죠? 외국의 관광객으로 가면 식당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30분 안에 다 끝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식당을 찾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한번 하면 2시간 이상 해요. 비스듬히 이렇게 이런 자세로 누워서 음식을 집어서 먹고 얘기하는 게 이 중동 지방의 식사 습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손을 씻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일을 위생적인 측면보다도 의식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위생적인 측면에 손을 씻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을 위생적인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의식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별해 놓았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반드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 부정을 씻도록 되어져 있는 게 유대의 율법의 정결 예식법입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은 모세 율법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다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의적 관례에 의해서 손을 씻고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모세 율법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오랜 전통에 의해서 생겨진 법이라는 거예요. 예? 장로들의 이 전통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명한 랍비들이 고대 전승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한 규칙들을 정비해서 집성한 구전 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교훈이나 관습법을 말합니다. 현대 용어로는 이것을 할라카라고 해요. 할라카.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2가지로 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첫째는 글로서, 문자로서 하나님 율법을 줬다고 생각해요.
글로써 글자로서 율법을 준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두 돌비에 문자를 박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어요.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실 때에 말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전이에요. 말로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글로써 주신 것은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주신 것이고, 구전, 말로 주신 것은 율법 학자를 통해서 그것이 내려왔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스라 선지자 이후에 유대의 많은 서기관들이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키고자 구전율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구전율 가운데는 율법을 생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놔요. 613가지. 생활에 율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613가지의 조문을 만드는데, 이 조문 안에는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39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이 오랫동안 내려온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것을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의의 기준으로 그들이 삼았다는 거예요. 율법,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기준이 된다라고 그들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원래 이들이 법을 만들 때는 좋은 취지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보다 생활 속에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법이 어떤 것으로 변질이 되냐면 인간의 생활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법이에요. 법의 취지는 인간에게 행복을 위해, 인간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 자체가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 법이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규제해서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면 그건 법에 만든 취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조문들이 처음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것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잣대, 의의 기준으로 삼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든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정결 예식법 가운데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구전으로 내려온 이 장로들이 세운 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손만 씻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외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갔다 와요. 시장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방인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시장에 갔다 오면 반드시 그들이 물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물을 끼얹어서 자신에게 묻은 부정을 씻도록 되어져 있어요. 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6개가 놓여져 있다. 그게 바로 정결 예식. 밖에서 나오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몸에 물을 뿌리기 위해서 거기다가 놓은 물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갔다 와서 왜 몸에다 물을 뿌리냐?
시장에서 이방인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은 그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거든. 그래서 부정이 자기에게 붙었기 때문에 그 부정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로. 그래서 물로 이렇게 목욕은 하지 않지만 물로 씻어, 몸을 물에 끼얹어서 씻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음식을 먹을 때 어디에 먹죠?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릇에다 음식을 먹을 때 그릇을 씻고 거기다 음식을 담아서 먹잖아요. 왜? 위생을 위해서 우리는 그릇을 씻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릇을 씻는 이유가 그런 위생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뭐냐면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이방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이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도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책 잡을 때 그들이 이런 얘기하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때도 어찌하여 세리니 죄인들과 함께 있는가?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왜 손을 씻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결례,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정경례를 어기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신성,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딱 받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이사야가 너희 예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을 향해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규정해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극할 때에 배우가 가면을 쓴 것처럼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표리부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각종 유전들과 전통을 철저히 고수하지만은 진실과 경건의 내적 능력이 결여된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와 동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몸을 씻고 그릇을 씻는 행위, 이러한 경건은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의 거짓된 위선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 외적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차여 있는 모습이 지금 저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종교적인 형식만 있지 종교적인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주전 7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주전 7세기에는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종교 행위는 다 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너희는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고 정말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장로들의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습이나 전통을 중요시하는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어요. 교회의 전통, 오래된 관습과 전통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 전통과 관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부임한 지 얼마 만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목사님 부임하니까 강단상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석과 설교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회석과 설교석에 있는 강단을 사회석을 이렇게 내려버리고 강단을 가운데로 딱 옮긴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교회의 전통을 어긴 것으로 여겨서 부임한 목사님을 교회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사회석과 설교석이 따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응? 진리가 왜 진리인지 아십니까? 진리가 왜 진리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은 서로가 다를 수 있어요.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 정치적인 성향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진보가 보수가 될 수 있고 보수가 진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이어가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진리는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전통을 마치 진리처럼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금 종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행위가 지금 유대인들 너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이 자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10절에 13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보세요. 성경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가장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욕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인데 저들은 그것을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고르반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악용을 했다는 거예요. 고르반법은 뭐냐면 서원법이에요. 서원법. 예? 그래서 이 서원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것입니다. 소원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르반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율법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죽으면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면 고르반으로 서원한 것이 취소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 전통이에요. 장로들이 세운 전통으로 생겨진 법이에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런데 말씀보다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살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용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17,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네? 유선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참된 율법은 지키지 아니고 너희들 전통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유선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뿐만의 모습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 안에도 가식적이고 유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시장하셔서 아침 일찍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하여서 그 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나무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뭐가 없냐면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시기는 6월과 9월 두 차례 열매를 거두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는 그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는 거두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 열매는 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보니까 풋 열매조차도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인데 이건 뭘 얘기냐면 당시 유대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어딜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둘러 엎어지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 결국 유대의 종교가 열매는 없고 형식만 붙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만해서 200만에서 250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와서 제물을 사다가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가졌어요. 그런데 행위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뭐예요? 마치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종교적인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강도의 굴열로 만드느냐? 형식만 가득한 유대의 종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부정한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오늘 1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건데, 그럼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더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더러운 말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더럽다고 해? 자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 손만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져요? 자신을 은폐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씻고 몸을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깨끗해짐은 마음을 씻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 돼요. 마음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마음을 씻어야 돼요. 그것을 씻어야만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손을 씻는다고 목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면적인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나 뉘우치는 것은 한 단계 더 나가서 회개는 뭐냐면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잘못된 삶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한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종교적인 행위만 붙들고 있었어요. 종교적인 행위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마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에 붙들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의의 기준이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면 구원 얻습니까? 예배를 남보다 더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구원받아요? 기도를 남보다 더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요? 그건 종교적 행위죠.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의 구원이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거고, 이 종교적인 행위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한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종교적인 행위 다 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기 와서 1000번 만번 예배를 드려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구원자로 믿질 않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 말이 충격적인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야. 세리와 창녀는요, 당시에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앞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이건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왜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앞에 쓸 때에 이런 자세로 섰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요. 나는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절기 때마다 헌금을 하고 우리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가 없었던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스스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면 다른 말로 해서 착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착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선함과 착함의 기준은 세상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데 있지 않아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것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종교 행위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요, 믿는 성도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든 일들은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있다라고 이것이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믿음의 삶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가 되라. 네? 경건의 모양만 힘쓰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추는 성도가 되어서 위선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관습이나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식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인 형식을 붙드는 것, 그런 신앙이 됐으면 안 돼요.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건 거예요. 종교의 형식만 붙들지 말고 종교의 내용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어느 곳에든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